아멘. 이 모든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은혜 찬송을 준비했는데 바꿔서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어린 물을 너를 향하여서 그래와 편령 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장소에서 그리하셔서 진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복을 공경하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전국교회가 이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시스템을 마련하셨죠. 안식일 주신도 우리 영혼 잘되고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주신 거죠. 그 다음에 각 나라를 주셨죠. 우리 각 나라 속에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편리를 도모해 주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 행복 원리를 만들어 제공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리 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에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에 기초되는 가정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은 부모 공경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되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신명나게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 행복의 원리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될까? 그 이유는 첫째, 이것은 천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 공경은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천륜으로 행하는 것이다. 천륜으로 행하는 것이다. 부모의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부자 간의 관계는 피로써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부모님을 통하여 부모님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서 그분들의 사랑을 흠뻑 받고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류의 첫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신 이유부터는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그 방식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 행복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피를 흘려서 자기도 똑같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진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자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갖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끈으로 서로 묶어서 인류 사회를 하나된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엮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행복의 원리, 사랑으로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의 그 기쁨과 의미를, 축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가정에 먼저 파송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천륜으로까지 이렇게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하되, 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부모님이 대신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우리가 올려야 되는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우리 부모님에게 올리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부모님을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아멘.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로되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제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인가?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이 두 분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동물과는 틀리게 아주 부모님의 이 헌신적인 도움을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동물은 뭐 어떤 짐승은 바로 태어난 지 몇 시간만 지나서 벌써 걸어다니고 이렇게 활동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한 20세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도우심과 이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부모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부모님하고 이 관계를 아주 끈끈한 관계로 그렇게 세워서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제 캔필드가 쓴 마음을 열어주는 100절까지 그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저녁에 어린 아들이 주방으로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앞치마에 손에 묻은 물기를 닦은 다음에 그것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잔디 깎은 값 5달러, 내 맘에 내 방 청소하는 값 1달러, 가게에 엄마 심부름 가져온 값 50센트, 쓰레기 내다버린 값 1달러, 엄마가 시장에 강사의 동생 가져온 값 25센트,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마당을 청소한 값 2달러, 전부 합쳐서 14달러 75센트. 이렇게 초부수를 내밀었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 나에게 여기에 대한 상을 줘, 이렇게 요구한 거죠. 엄마는 기대가 차서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엄마는 연필을 가져와서 아들이 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열흘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니까 그것도 무료. 너 때문에 불안한 밤으로 뜬금으로 지샌 밤 수많은 그 밤을 지냈는데 이것도 다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것 말고도 너에 대해서 베풀어준 내 진정한 사랑도 다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뚜벅뚜벅 떨어뜨리고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엄마 다치고 되었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겠습니까?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의 이 헌신적인 이 진심 어린 이 사랑 덕택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할 정이 없는 자는 괴물이지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까마귀도 효도하는데 사람의 허물 쓰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온갖 희생 정성을 다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공경을 해야 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언약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언약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언약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그런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천국 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것을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죠.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백성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이제부터는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표준이 되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런 유행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나를 바꿨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따라서 나를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참으로 안타깝게도 내가 작년인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 또다시 떠들러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요 참 불명예스럽게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우리 노인분들의 빈곤율,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증세 사자들이 제 1위를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질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K방사 세계가 주목합니다. 우리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6.25 때 그렇게 다녔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쪽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탱크로 수출하고 비행기로 수출하고 대포로 수출하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조선소 제1 세계에서 1등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반도체 이제 여러 나라 충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여러분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예요. 자동차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예요. K-드라마, K-팝 세계가 하면요 한국에서 왔다 오면 다시 쳐다봐요. 아이고 그 부러운 나라 K-팝 나라 그게 부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아쉽게도 그런 이면에 여러분 노인들의 그 빈곤율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 증세, 그 고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로 인생을 끝나는 그런 노인들 인구가 세계에서 또 제일 으뜸이답니다. 어설피 그것을 좀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들을 본받지 말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도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고 내가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기대인데 이것은 무겁다, 중요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아주 무겁게 여기라.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정말로 나의 진심을 갖고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도리다.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모범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순종을 가려야 된다.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미의 법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물론 이제 단순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최고의 어머니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믿고 따르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망나니 짓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사시 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마저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진리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망나니 짓을 해요.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을 갖다가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것을 갖다가 먹어버려요. 그리고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남깁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훈계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마라. 아주 막 이럴 때는 따끔하게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막 때려서라도 같이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이 두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하더니 결국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이 두 아들이 다 죽잖아요.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비문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직사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진정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따갑게 질책을 하고 얘를 때려서라도 가르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 그 말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 자기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온 가정이 파탄나 버리는 여러분 이런 불행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의 자손들은 그 조상 요나답의 포도주를 그만하라는 명령을 받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가문은요 절대로 자기 입에다가 포도주를 안 내는 거 있죠. 성경 어느 곳에는 포도주를 인정하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가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입에 대지 마라. 아주 레갑이 자기 가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절대로 이 레갑의 이 교훈대로 자기 입에다가 포도주를 안 내는 거예요. 아주 평안한 그런 가문을 유지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흐뭇하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25절을 보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봉양을 잘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봉양을 잘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다르지 않은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몇 여자들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 가장 나이 어린 요한, 예수님의 사촌이게 됐던 이 요한이 그 밑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아, 사랑하는 요한아, 너 옆에 계신 분이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네 어머니라는 거야. 네 어머니다. 네가 내 대신 우리 어머니를 잘 보셔라. 나는 이제 육체를 따라서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데 내 대신에 네가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잘 보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굉장히 생각하시고요. 육신의 어머니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해 드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모님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인데, 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이제는요 연로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이제 건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약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지를 못해요. 자꾸 육신은 더 이제 안 좋아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떻게 어머니를 잘 모시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이제 받아들이고 그 어머니를 이제 수발을 들면서 그렇게 봉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요즘 같은 사이에 물론 부모님 잘 모시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고도 싶지만 실제 내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아침에 가서 저녁에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야 반드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몸을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힘들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다오. 이렇게 평상시에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이 참 좋겠어요.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 피차간에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집에서 모실 것 같으면 여러분 모시는 것이 좋겠죠. 또 몸이 성서가 닿을지라도 여러분 연로하면요 자녀가 옆에 같이 있고 싶어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갔지만은 마지막 가실 때 굉장히 몸이 좀 불편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한번 가면은 토요일날 가면은 이제 못 올라고 왔어. 처음에는 못 올라고 왔어. 바쁜데.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고 가다 보면요. 아이고 이게가 빨리 가. 조금 이따 가면 안 되는 거야. 또 그때는 이렇게 바꾸죠. 예,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제가 마음을 읽었는데 못 올라고 왔어. 이것은 너 온 것이 참으로 내가 반갑다. 좋기는 하다. 그런데 이제 간다 보니까 서우는 거야. 더 읽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록해서 행동거리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파트가 비 좀 와서 같이 모시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 옆에 나가요 방을 마련할 수 있으면 방을 마련해서 거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안 살아도 아침에 저녁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맞아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를 공양을 잘할 수 있는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을 공양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과 염려를 끼쳐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기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 근데 에서는요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남자다워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평생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되었다. 왜? 성경에서 이 햇여인은 햇사람은 그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햇사람이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이 에서가 자기 잘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빈유로 해가지고 햇여인과 연애를 한 것이 평생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마음에 근심이 되면 이건 진짜 봉양이 아니에요. 진짜 부모님을 여러분 봉양을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섬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이 반에서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의 동생 야곱은 쌍둥이 동생은요 형보다 좀 부족해요. 인격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너 저기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의 집 라반 집으로 가서 피신해 있어라.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잖아요. 그 월급은 그 외삼촌 집을 찾아가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잘 여러분 봉양해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믿고 영생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면 뭐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러분 명예를 많이 얻고 권력을 많이 얻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가면요 그 인생은 잘못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내가 조금 잘못 살아도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해도 여러분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거지와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말씀 있잖아요. 부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떵떵이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음 이후에 그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그런 갈갈이 날뛰면서 누가 내 입에다가 손에다가 좀 물을 척써서 내 입술을 좀 서늘게 할 수가 없습니까? 절규하는 여러분 부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서 이 지옥불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저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영혼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잠깐 살아서 내가 와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희들은 나같이 이렇게 기도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좀 잠깐 살아가서 말할 수가 없습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한번 이곳에 오면 절대로 그곳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화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상에서 잘 살다가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그 인생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최대한 우리가 그 효성을 다하고 부모님에게 공양을 잘 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적으로 해드리는 것과 함께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아주 공양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성령은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땅에서 살리리라. 왜? 하나님 대리자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속였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그 감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씻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섬기는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오늘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시 우리 어머니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들이 이 땅에서 웃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분들이 행복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위에 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어버이를 효도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런 정신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찾아오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정근시 저녁에 사랑의 일조드립니다. 건축원금, 성경금, 전도금, 성명금 감사하며 1,000번째 생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사업이 일천장 부흥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감이 아버지 불경제 속에서도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하는 그 일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해낼 때 도와주는 사람들 아버지 신선한 사람 만남의 복을 통해 주시기 바라며 나를 속이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돈 나는 음악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을 주시고 저는 필요한 보배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해주시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주여 성전을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승진의 기회에서 눈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손에 담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인마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서 주는 것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시간이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방감도 충만하시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그 어머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다음 제1세대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쏟아부으며 우리 가문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구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Peace.